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순절 시작된 게 어제 같은데 이제 다음 주일은 어, 돌아오는 주일이죠.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 한 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때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활절까지 7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잘 준비하셨다가 새벽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을 그동안 재작년 11월인가요? 10월부터 해서 작년 한 해 올해 지금 4월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마가복음으로 계속 하려다가 이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그래서 겹쳐서 가능한 한 빨리 마치고 다음 바울 서신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가장 길게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때는 2절, 3절 읽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무려 32절을 읽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아마 47절까지 읽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16장 전체를 해서 오늘 지나면 2주가 지나면 이 마가복음을 마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하나 택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형 선언, 언도를 받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간적으로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결박하여 데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에 이 온 공회가 이스라엘 온 공회,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가 예수 한 분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이 새벽은 어떤 때를 말할까? 대략 한 6시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문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난 저녁에 마지막 만찬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기도 후에 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배신하는 얘기가 나온다. 말씀도 읽었습니다. 닭이 우는 것은 새벽이 이를 때 닭이 울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과 이어서 오늘 15장 1절에 새벽 시간이 되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이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예수는 더 이상 살려두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백성들이 그를 왕이라고 떠받치고 있는데 로마 식민 당국이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러면 결국은 소요가 일어날 거고 반란이 일어날 거고 그에 대한 또 책임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반발하고
그 권위에 거역하고 그리고 로마 식민 당국의 위험이 되는 이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붙잡고 신문한 내용을 보니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언사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왕이라고 드러내는 그런 말도 있어서 이제 처단을 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식민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는 것이죠. 2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사형 언도가 15절까지 이어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를 데려온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왕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로마 황제 하나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왕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된 나라, 분봉왕도 아니고 왕이라고 하면 이 독립된 나라에서 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로마 식민 당국에 지금 반역하는, 거역하는 행위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하였고,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은 영광받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리고 또 지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섬기는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변에 함께 왔던 대제사장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빌라도도 들어보니 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는 온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른 마태복음이라든가 요한복음 참고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로마의 기준에서 본다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사실 유도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느냐?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고발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변호를 해봐라,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쯤에 이르러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할 여러 순간이 있었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이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미 십자가에 달릴 것,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미 결단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차하게 이렇게 저렇게 변명할 것이 없는 것이죠. 6절 이하에 명절이 되면, 이 명절은 유월절이죠. 이 명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6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빌라도는 가능하면 이 죄가 없다고 보이는 예수를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오늘 6절에서 10 사형 언도를 내리기까지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놓아줄까라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함께 온 무리들은 결국은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너희들이 왕이라고 부르는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여 고발당한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유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무리들에게 그래요 놓아줍시다 이렇게 유도하는 말인데, 그런데 무리들은 대제사장의 그런 그 유혹 아니면 대제사장이 선동하여서 예수가 아닌 당시에 다른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예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바라바는 놓아준다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라고 묻자 13절 무리들 모두가 소리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젯밤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빌라도에게 그런 고발을 받아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 빌라도가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놓아주려고 애는 썼지만 이 백성들 무리들의 요구가 강하였습니다. 소리쳐 예수를 못 박게 하소서. 그걸 다시 한번 묻습니다. 14절에 무슨 악한 일을 이자가 하였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다시 이 무리를 설득하려고 하였지만 무리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다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은 15절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빌라도가 그럼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된 자는 다름 아닌 빌라도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무리들도 아니고 그들의 강요에 굴복하여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죠. 15절에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해 하기 위하여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가운데 그런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형에 처하여
붙이게 되었는데, 그 사형장에 끌고 가기 전 중간에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을 말합니다. 지금 로마 법정에서 로마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 사실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죽는 것만큼 우리가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도, 죽임을 당하는 것도 큰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는 게 수치를 당하는 것인데, 이 수치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욕을 얻어먹는 것, 이게 다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죽고 싶은 거죠. 그런 먼저 십자가형에 처하여 죽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라면 죽고 싶은, 죽을 지경, 그런 참담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자색 옷을 입어요. 붉은색 옷이죠. 이것은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그것을 입히고 가시관, 면류관, 왕관이 아니라 왕관의 모양을 한 것이지만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경례, 18절에 경례를 하면서 소리를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보통 왕이 나타나거나 왕을 향하여 복을 빌 때 왕이여 장수하소서,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을 높이는, 찬양하는 찬사의 말인데, 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옷은 옷과 면류, 가시관, 그리고는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었다는 것, 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어 꿇어 절하더라. 여기 보면 갈대로 머리를 치는 것,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시관을 둘렀는데 그 위에 갈대로 치니 얼마나 그 머리에 피가 철철 흘러나지 않겠습니까? 가시관은 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냥 장미 가시, 이 덩굴 장미도 보면 가시가 볼록볼록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 여기 두른 가시의 관은 그게 사람 손가락만큼 되는 그런 뾰족한 가시입니다. 그런 것을 머리에 둘렀는데, 둘른 것 자체가 바로 고통스러운 일인데 거기 갈대로 내리쳤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침을 뱉고 또 그런 데다 조롱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꿇어서 절하였습니다. 이렇게 희롱한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때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의 그 사형의 가로대를, 세로대는 땅에 세우는 거고 가로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고 가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가기가 어려웠던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침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그 십자가 가로대를 지게 하였다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시골이 어디를 말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구레네라는 것은 저 아프리카 지역의 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다가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저 바깥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 살고자 하여 들어온,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니고 예루살렘 근방이든지 유대 지역에 아마 터를 잡고 살던 사람인데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온 것이죠.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도 함께 골고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몸을 아마 이 겉옷 하나가 거의 전부거든요. 벗기면 이제 뭐 작은 그 남성 그걸 가리는 그 부분만 남는 것인데 그런 벗은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25절에 보면 제3시다. 이 3시라는 것은 여기에 시간을 두면 우리 시간과 맞추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3시면 6을 더하면 9시죠. 오전 9시. 오전 9시경에 이제 십자가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앞에 잡혀간 것이 새벽 한 6시경이라고 하면 3시간 안에 이런 일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렇게 달리신 십자가 위에 죄패, 그러니까 이 사형의 이유를 달아놓는 것 아닙니까? 사형의 이유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로마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 반역이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스라엘 대부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자면 조롱하는 내용의 의미의 죄패를 달아 놓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강도 두 사람도 더 사형 언도를 받아서 좌우에 강도들도 십자가형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렸다. 그런데 옆에 강도도 같은 십자가형에 달렸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수준이 강도 수준 정도로 말하자면 낮추어 보는 거죠. 십자가형 자체가 치욕스러운 것이지만 그것도 이 옆에 다른 강도들이 당하는 십자가형 사이에서 그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하는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먼저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29절에 머리를 흔들며, 이거는 조롱하는 것이에요. 조롱하는 의미예요.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는데 이렇게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성전을 헐어 사흘 만에 지어 감히
그런 의미죠. 이 성전은 변함이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성전인데 네가 입으로 그렇게 막말을 하더니 네가 십자가형에 달리는 것 참 잘됐다. 이런 의미이겠죠. 또 대제사장들 31절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기 생명은 구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능력한 자다라고 또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같이 달린 강도들도 이렇게 욕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도 내려달라, 우리도 구원해 달라라고 조롱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 전체 1절에서 32절에 보면 죄 없으신 예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상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들은 그 죄 없으신 분을 향하여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자리로 한번 들여다 놓았으면 합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내가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처신했을까?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할 때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분 사이에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싶은 말 다 할 때 아니다, 이분은 이런 고난을 당하실 분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항변을 할 수 있었는지,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 놓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혹 우리 주변에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과 사건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강력하게 막고 나도 같은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21절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고 따랐다 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초대 교회에 쟁쟁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덕분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가족은, 자식들도 함께 믿는 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앙적인 그림을 그린 분이 있어서 그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예, 그림 보이세요? 네. 저 위에 나무가 십자가의 가로대이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구레네 시몬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일까요? 빨간 옷. 어떤 면에서? 자주색. 예, 근데 앞에 자주색 옷을 입혔다 했지만 사실은 자주색 옷을 입혔다가 벗겼거든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입던 옷을 입혔는데 그것도 충분히 좋은 생각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자주색 옷을 입히는데 맞습니다. 조금 크게 키워보면 붉은 옷을 입은 분의 머리에 보면 가시에 찔린 그것이 있죠. 눈썹과 머리 사이에 가시에 찔린 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구레네 시몬이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억지로 시몬도 졌지만 복이 되었다는 내용도 있고, 이제 나중에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져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두 사람이 섰죠. 누가 좋을까요? 그래도 뭐 하려면 제 아내를 부를까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 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여기 구레네를.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같이 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는 것,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지만 복을 받았고, 또 이후에 이제 우리들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면 역시 복을 받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예수님의 손은 좀 작고 연약해 보여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두툼하거든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 붉은색 옷,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왼편 아래쪽에 손 보세요. 그 위에 그 구레네 시몬이 입은 파란색이 보이죠? 예, 손 봐요. 굵잖아요. 그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 손은 좀 작고 가느다라고. 네, 위에도 보면 이렇게 한 부분 보면 구레네 시몬 쪽은 손이 큽니다. 예수님은 작고 이미 고난을 당하셔서 그 색도 좀 죽은 색깔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도 그렇고 구레네 시몬은 그냥 크고 뭔가 단단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은 그림의 제목이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연합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라 하셨으니 적극적으로, 여기에는 억지로 진 구레네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